요한계시록 7교회 강해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관하여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제목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완벽한 교회입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많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가득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여러 가지 세기 말 상황에 대해 예언과 경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종말론적 시각과 함께 교회론적 입장에서도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는 종말론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세상의 도전과 이에 대한 교회의 응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이 교회에 대하여 큰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의 이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계시가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성도님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베소 교회를 영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교회로 섣불리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섬겨왔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신 1대 사역자가 바울 목사님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매일 강론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척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개척 목사님이 바울이었고 그 이후에 2대 사역자가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로 여기고 사랑하였던 디모데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한 3대 사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바로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3명의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회하였던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그 내용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공교롭게도 사도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고 있던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사역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교회 전통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에서 벗어나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온 사도 요한은 병들어 있으면서 누워서라도 설교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했던 딱 한마디의 말이 있었는데 자녀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이 사역하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지역적으로 선교의 중심지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자체가 로마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수로와 육로가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준으로 소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장 먼저 메시지를 준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 리더 역할을 하였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는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2절에 헬라어로 이 행위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직역하면 너희의 행위들을 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천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행위들로 봉사하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실천은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어떤 교회는 몇 번 실행하다가 큰 성과가 없으면 도중에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꾸준히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인내와 참음에 대해서 주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해서 내 이름이 누굴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견디고 애쓰며 다양한 수고와 행위들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에베소 교회의 이 부지런함을 인정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에베소 교회는 일만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배우는데 소홀히 하였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온전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해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키며 이단 교리를 경계하는 교회입니다. 자,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면서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성경적 기준을 명확히 적용하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자, 정리하면 에베소 교회는 좋은 목사님들이 열심히 사역한 곳이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교회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수고하고 힘을 다하는 그러한 경건한 교회입니다. 또한 말씀도 잘 배워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도 물리친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참된 성도들이 찾고 원하는 아마 이상적인 교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책망이 오히려 의외라고 느낄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완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이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완벽한 에베소 교회엔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에베소 교회를 더 살펴보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볼 때 꿈의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와 같이 되기 위해 열심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여서 사도들로부터 전해진 가르침을 굳세게 지키려 몸부림치는 교회는 아마 모든 교인들이 원하고 원해야 되는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이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것이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인간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통해 실감해야 됩니다. 내 믿음과 내 헌신이 분명히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순수하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 말씀을 통해 바른 신학과 바른 교훈 안에서 이단을 경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것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과 사랑이 없는 지식은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가치를 드러내기에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경건에 진심 어린 사랑을 더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로 서로 나누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